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가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훗날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모압 평지, 이 모여 있는 이 과정까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번 애굽에서부터의 일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에서부터 사람들까지 왕이든 종으로 있는 자든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심판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중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찔렀습니다. 또 좀 뒤로 보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죽었고 바로의 군대가 죽었고 아말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8절에 3천 명 가량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은 거예요. 왜냐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섬겨라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자들 3천 명 가량을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엔 또 누가 죽는 모습이 나오죠?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만나 먹는 것이 너무나 지겹습니다. 하나도 안 좋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막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지겹게 먹게 해주겠다 하셨죠.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다 씹어서 넘기지도 못하게, 다 씹어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욕심을 냈던 자들이 무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항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있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은 사람 250명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14,7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더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거 못 가서 38년 후에 이렇게 에돔 땅을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을 때 에돔 땅을 둘러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35절에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건 이제 에돔 땅 지나서 가다가 이제 만난 아모리 족속, 시온, 그리고 그 위에 바산, 이 아모리 족속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치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땅과 바산의 땅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어디였냐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랑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보어를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24,000명.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앓는 여자도 다 죽이고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딤에서 바알부호를 섬기도록 유혹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부터 이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이 과정만 해서 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죽이다
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막 파리도 죽이고 모기도 죽이고 뭐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할 때 이 죽이다라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모두에게 공통되고 쓰는 이 죽이다라는 의미의 말도 있고 뭐 천재지변 같이 이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하늘의 심판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죽음 뭐 기근과 질병 뭐 이런 것 그런 죽음도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떤 허락 없이 함부로 누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할 때 사용하는 이 죽이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때 사용하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법적으로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이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 그 하나님께서 뭐 애굽 사람들에서부터 아말렉, 아모리 족속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자손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신 그 것들은 허락 없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불법적인 죽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죠. 처벌의 방법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자들,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함부로 그냥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마다 뭐 다 하나님께 각별하시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은 더욱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누군가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살인, 이때 이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징계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 사람, 그 생명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직접 징계를 하겠다,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렇게 내가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겠다. 그것은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정말 반듯하게, 그렇죠? 티끌 하나 없이 반듯하게 산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선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의 이 머리카락이 몇 개가 하얘졌는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1mm 하얘진 거랑 5mm 하얘진 거랑 7mm가 하얘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악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 1장 17절에서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앞으로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판할 일을 이제 맡기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차마 이걸 어떻게 하지, 뭐가 옳은 거지, 이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게로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올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음의 징계를 내리시기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징계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저를 좀 범죄를 했어요.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거나 됐어요. 그러면 법은 너도 범죄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 법은 너도 범죄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길래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심판하거나 내가 직접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정말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화가 나서 복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누군가를 죽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런 살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쩌다가 누군가가 실수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실수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었는데 이 나무가 뚝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저 앞에 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됐다. 정말 너무 의도치 않은 건데, 하지만 율법상으로는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죽음이 저 사람도 억울하게 죽고 나도 또 억울하게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죽음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에 3곳 이렇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 도피성에 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슬쩍 나오면 그 피해 보복자, 나의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해 보복자, 가장 가까운 친척, 그걸 만나면 그 사람은 나를 죽여도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을 나온 나를 죽여도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에서 허락한 죽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죽음을, 살인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 아닌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서는, 살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까봐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미리 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최후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죄인으로 죽는 자,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에서 있는 자들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사질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저희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